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12일자 본문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16쪽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처신입니다. 처신. 이웃을 위해 담보했거나 보증했으면 즉시 가서 간곡히 부탁해서 벗어나라고 충고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권합니다. 개미는 추운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게으르면 궁핍함이 이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는 불량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있으니 금하라고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성도 사이에 돈 거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디테일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책 10권을 선정하는데 단연 1위가 성경이었어요.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줬다라고 말하는 여러 세상의 모든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뭐 이런 내용까지 써 있습니까? 써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집 가훈이 뭐냐면 보증 서지 마라. 그렇게 써 있는데 그 말은 이미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게 저는 놀랍기도 하고 또 당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다 작성합니다. 사람 사이에 뭐가 개입되면 돈이 개입되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 그런가? 돈이라 하면 가치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도 인간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먼저 최대한 챙기려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아니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놓을 뿐이에요. 특히 담보와 보증을 조심하라.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놀랍죠? 담보 그리고 보증.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때도 있었던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도 이런 것이 존재하잖아요. 자, 누군가 남에게 보증을 부탁할 정도면 이미 그 자는 신용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용이 있으면 남의 담보를 보증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정말 상대방을 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 좋은 뜻에서 보증을 섰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증만 아니라 저는 더 확대해서 성도 간의 돈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배 목회자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전수하고 듣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교회의 리스크가 많이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 간의 돈 거래, 상거래를 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요. 처음엔 좋게 시작을 하죠.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죠. 돈이란 게 희한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조금도 자기에게 끼울리면 안 되니까. 손해가 나면 속상하니까. 그러면은 절대로 성도들 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모습 보면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가 임의로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니 이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놨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이러라 저러라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지도자들의 선택에 맡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깔끔해요. 그런 것이 부작용이 없고 탈이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곳에 구제하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깔끔한데 자기가 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생겨요. 반대급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가정교회 할 때 목자들에게 얘기한 것인데 교회를 사업의 장소나 성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제 눈에 띄거나 귀에 들어오면 그건 당장 경고입니다. 당장 불러서 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러면은 그건 출교시킬 겁니다.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말 것. 그리고 성도들을 사업의 수단으로 삼지 말 것. 교회를 자기의 유익의 수단으로 오지 말 것. 저는 어떤 분들이 와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렇게 극도로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하죠. 교회는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 가면 내 사업이 확장되고 고객이 더 생기고 보험하는 거, 변호사 하는 거, 의사 하는 거, 학원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큰 교회 가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 큰 교회 가야죠. 근데 저희 교회는 뭐 그럴 일도 없으니까 교회를 자신의 사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웃, 그 중에서 성도는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지 내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도 순진하면 안 돼요. 사랑도 플러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금전거래가 있다면 가급적 속히 해결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 힘들면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잘못된 돈거래로 얽혀서 함께 망할 수 있고 함께 망한다는 것이 교회에 큰 데미지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명심하시고 성도 사이에 개인적인 돈거래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증 서지 마시고 담보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냉정하게 살 거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세요. 그냥 돕고 하나님의 주의 사랑으로 돕고 끝내세요.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생각하지도 마세요. 내가 줬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흘려보냈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내 것도 아니었거니와 그냥 플로잉이라고 말해요. 제가 DTS 훈련받으면 예수전도 훈련받으면서 좋은 개념을 제가 알아냈는데 거기는 플로잉이 뭐라고 했더니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저희도
저가 있는 필요를 제 건 채웠어요. 그런데 저 형제가 필요가 없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그러면 제가 남는 걸 갖다가 과감없이 그걸로 흘려보냈어요. 금요일마다 패밀리 타임 그래갖고 같이 모여서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속에 상했던 얘기도 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의 고민도 듣고 저 형제 자매가 없네. 그러면은 그냥 슬쩍 흘려 보내주는 것이에요. 아무런 조건과 대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되도록 치우침이 없고 부족함도 없고 넘침도 없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 정신이고 그게 교회 정신이지. 빌려서라고 해도 안 되고 빌려줌으로 뭘 이자를 받을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다단계 치명적이에요. 특히 다단계. 제가 처음에 부임회 갔을 때 다단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처음엔 좋은 뜻으로 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아수라장이 된 걸 생각하면은 아찔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큰 교훈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는 한, 제가 어디서 어떻게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절대 성도들한테 이건 안 되겠다라고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아주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간의 돈 거래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본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6절에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게을러서 피해주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잠이 많거나 잠을 많이 자는 거 그리고 행동이 좀 굼뛰거나 그리고 말도 천천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게으르다고 말하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주한 사람도 게으를 수가 있어요. 게으름은 굼뜨거나 부지런하는 것은 재빨리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놓치고 불필요고 한 것에 삶에 매여서 산다는 것이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정말 필요한 일에 빨리빨리 움직이면 그건 게으른 것이 아니고요. 천천히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하면 그건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서 배우라고? 개미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는 요즘은 자꾸 발달해가지고 개미도 서로 이렇게 굉장히 서로 신호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일사불란하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그 당시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명령체계도 없고 그렇게 잘 움직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잠언 기자가 봤을 때 가장 정말 도전이 됐던 것은 추운 겨울날을 대비해서 여름에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한시도 쉬지 않냐고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빨리 해가지고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게으르지 않다는 개념이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게으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은 다 시기가 있는 법인데 마땅히 해야 할 때를 놓치고 엉뚱한 것에 자신의 관심사와 삶의 에너지를 보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그게 게으른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자는 물질적으로도 빈곤하며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도 빈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적합한 말이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실함이 게으름의 반대말이에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 이후에는 삶을 누리고 즐길 줄도 아는 사람, 또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앞가림함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저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에 게으르지 말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자기 할 일 해라, 남에게 패 끼치지 마라, 그래야 궁핍함이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 우리 삶에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피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하나님께서 16절부터 19절까지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정리를 했어요. 17가지니 칠거지약도 아닙니다만 딱 정리를 해놨죠. 교만한 눈, 전부 다 감각기관이죠. 교만한 눈이 어떤 눈인가요? 이거는 이제 은유예요, 은유. 하나 감각 신체 부위를 하나씩 지목한 거예요. 거짓된 혀, 그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자의 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입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뭐죠? 악한 마음에서 이런 악한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특히 불량하고 1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불량하고 또한 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셔요. 불량하고 포악한 자는 어떻게 하고 다니는 어떤 삶입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이 뭐죠? 곧게 반대가 구부러졌다는 거잖아요. 말을 비꼬고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소문내고 다니고 삐딱하게 말하고 흠집 잡고 욕하고 비난하고 좋지 않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구부러진 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포악하고 불량한 자의 특징이에요. 또 말로만 하지 않아요. 상대에게 뭐죠? 말로만 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동반해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난 이 말이 참 눈짓을 하며 이렇게 깡패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하라고 발로 까딱까딱거리고 하잖아요. 아, 그게 연상이. 야, 성경은 정말 디테일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지? 악한 악당들을 너무 잘 알고 있네. 묘사를 했네. 그래서 제가 성경이 야, 정말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느껴지죠? 눈짓을 하며 눈짓을 해갖고 서로 작당 모의 하는 거죠. 하나 바보로 만드는 거죠. 가위바위보 할 때 눈짓 해가지고 하나만 바보 만들고 지게 하고 이게 눈짓이잖아요. 그리고 발로 뜻을 보이고 이 말도 참 손가락질을 하며 그리고 그 마음엔 항상 패욕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해서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삶의 특징을 잘 보여.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불량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시는가? 15절에 보니까 이런 악한 자에게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벌써 예비되어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한 방에 훅 이거죠.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된다? 삼가 조심하며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음을 지키는 거.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서 잘못되고 악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기 동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 역시 레마의 말씀 16절이 마음에 갔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매사에 뭐 하게 되죠? 조심하게 돼요.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요, 특히 유독 어느 부분을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살다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다가 맨날 싸우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그렇게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건드릴 때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들면 안 돼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걸 자꾸 계속 고의적으로 건드린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치사하게 보복하는 거거든요. 저는 마찬가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싫어하는 걸 하지 않겠죠. 그것만은 피하겠죠.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진짜로 상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줬는데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것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로 자처한 사람이죠. 난 하나님께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미워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서 잘 사는 사람이 없죠. 잘 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어떻게 돼요? 명심하고 늘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처신이었어요. 처신. 그럼 성도는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얘기겠죠. 질문이 그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하며 처신하며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모든 건 그렇지만 성도 간에, 특히 성도 간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말 것. 성도는 그런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구원을 받아서 다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아시죠? 형제 자매가 물론 동거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형제니. 그걸로 끝. 내가 더 나으니까 내가 그냥 더 어려운 자에게 돕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근데 쟤를 어떻게 이용해갖고 내가 어떻게 더 유익하고 내가 어떻게 더 부를 챙기고 이렇게 하는 순간 관계는 망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삼가, 전 여기 오늘은 담보하고 보증만 얘기했지만 전 그거까지 멈추지 않아요. 더 확대되는 경제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교회를 다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골고루 균형 있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게 해주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그런 상황이 직면하면. 두 번째는 게을러서 피해를 주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일 만들지 말고 민폐 끼치지 말고 엉뚱한 곳에 분주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란 말이에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댕기지 말고. 그건 게으른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게으른 거예요. 분주하기만 한 거예요. 분주하기만. 의미 없는 일에 분주하기만 한 거예요. 일만 벌려놓고 잔뜩 수습도 안 되고 의미도 없고, 정말 내가 뭘 해야 될 걸 놓치고 정작 놓치고 불필요한 것에 삶의 에너지를 써버리는, 이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보다 저는 오히려 더 성실하다는 것은 어떤 해야 할 일에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게 저는 게으름의 반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 패 끼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 미워하는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잠언에 유독 있어요. 교만한 눈, 거짓된 년, 무지한 자의 피, 이런 거 쭉 명시되어 있으니까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66장, 찬양지 56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66장) 주님 한 분만으로 566장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면 항상 부작용과 무리수가 생겨요. 자기 할 도리를 하고 자기 삶에 성실하고 남에게 끼치지 아니하고 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살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을 위해 담보를 주며 보증하는 것을 삼가 조심하게 하시며 나아가 성도 사이의 이익을 위해 동거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성도를 사업의 장소나 성도를 이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성실하게 행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남에게 패끼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님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매사에 조심하고 피하게 하시고 모든 악행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니 저희 마음과 생각을 선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루의 삶을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